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한 해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마감하는 우리들은 올해 세상에서 살았던 한 해의 의미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꼭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왕이라는 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일과 그 일이 그 왕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되기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늘 자기에게 가장 힘센 상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해와 달과 같은 우주에서, 큰 나무 같은 자연에서, 곰과 호랑이 같이 힘센 동물에게서까지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정착해서 모여 산 다음부터는 가장 힘센 사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왕이 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지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된 인간, 바로 인류가 만든 최고의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 유대라는 나라에서도 왕은 하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법을 스스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헤로데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로마 제국 본토의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를 힘으로 빼앗은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그 대가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라는 왕은 자기가 속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어기고 남을 이겨먹은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인간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같은 땅에 또 다른 왕이 오셔서 즉위를 하는데, 오늘 성서는 그것을 해골산에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처벌받고 같은 민족에게는 조롱당하며 죽임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 머리에는, 작아서 안 보이시죠? 유대인의 왕, 이런 편말에 그 써놓은 것이 그가 왕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같은 민족들은 너가 왕이고 남을 살렸다면 어디 너나 한번 살려봐라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듣습니다. 늘 죽음을 명령하는 사람과 죽음을 누구에게 당한 사람과 그 중에 누가 진짜 왕이냐? 이 단순하면서 어려운 답을 우리에게 성령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왕입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누구냐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왕이 무엇이냐 하는 본연의 질문으로 가야만 합니다. 왕은 가짜 하나님이 된 가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당신의 일을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 안에서, 자신 안에서 격도록 세워준 사람을 말하는 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 보면 헤로데는 가장 힘센 자이지 왕이 아닙니다. 성서는 반대로 힘으로 자기를 정복한 이들에게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한지 잘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던, 기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일을 자기 몸으로 겪었던 그 자기가 세운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안내는 헤로데가 왕이 아니니까 예수께서 왕이 맞다는 그런 단순한 확인을 하려는 것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왕이 됐다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왕이 아니라 그런 힘센 역할을 하는 우상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마음이 뜨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헤로데를 이겨낸 더 힘센 헤로데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응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힘센 정복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진짜 왕을 우리는 여지까지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왕주일에 우리는 왕의 자격에서 여전히 힘과 권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해줄 힘센 조력자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그 진짜 왕에게는 한 번도 힘으로 억눌려 본 적도 없고 그의 권력에 통제당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 손에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희생자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총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 바로 힘의 권력에게 지배당하도록 맡겨주지 않으시고 당신 왕의 희생 안에서 드러난 완전한 사랑만으로 우리를 지배당한 사람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왕은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 벌어지도록 도우시는 일꾼으로, 안내자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확한, 부정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분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운명에, 인생에 적용되는 지금까지의 법칙, 승리와 패배와 그것을 나누는 원리와 결정, 누가 피해자이고 내가 가해자인지를 나누는 그 역할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약속된 왕으로 예비하는 구약성서 이사야서의 53장에는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있는 이유는, 그 종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을 해쳤던, 자신을 때리고 아프게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인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아니 그 죄를 치유해주고, 아니 그 죄인을 아예 구원해버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세워진 왕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세상에 의해서 희생당한 결과로 생기는 죽음을 이겨낼 능력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 앞에 벌어진 어떤 희생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그 죽음을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 바로 부활이 그에게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진짜 왕의 증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 강도들과 나눈 용서하심과 헤아리심과 화해와 그들을 향한 축복은 그 부활이 만들어낸 인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왕은 피조물이라도 힘만 세지면 반드시 자기의 근원인 하느님을 공격하고 지배하려 한다는 죄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 왕들에게, 그 정권에게 통치를 받는 일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마치겠다는 것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 보자고 하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오만함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세상의 왕처럼 내 힘의 배우로 삼겠다는 모든 인간의 욕망과 의식과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 은총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은총은 교리에서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그래서 힘이 세졌고, 얼마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셨다는 감동이 은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도움을 베푸실 수밖에는 없도록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 자리를 탐할 어떤 힘도 없는 게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왕이 되신 올해 우리의 인생에는 힘과 권력이 만들어지는 일보다는 아픔과 분열과 상처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이 더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실제 코로나 감염증과 경제의 위기와 악독한 정치와 잔악한 범죄와 인간끼리의 갈등과 원망과 증오에 빠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의 한 해는 강력한 그런 죽음의 힘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질고가 오히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에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었던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남보다 더 웃지 못하고 슬피 울어야만 했고, 잘하지 못해서 잘못한 사람이어야만 했고, 남을 이겨먹지 못해서 처참히 패배했지만,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어 죄지은 인간으로 살았지만, 그런 올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손수 맡겨진 한 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쉽게 이룬 것들에는 하나님에게 추수할 열매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택 밤나무에 4개가 열렸더라고요. 감이 4개가 열렸습니다. 제가 하나를 따놨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보다 더 앞서서 벌어진 감당키 어려운 질병들, 좌절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많은 아픔과 수고와 시련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을 거두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십자가 나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수확되는 저 나무라는 것을, 생명의 나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한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며 해왔던 우리 수원교회의 모든 365일의 아침의 기도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단체마다 벌어지고 모임마다 벌어졌던 그 수많은 기도와 활동들, 그리고 미약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를 전했던 그 선교들이 이 역사 안에는 실제 하나님의 추수로 담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그 말도 안 되는 행복,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슬피 우는 이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먼저 차지한다고 하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손해보고 살라는 안내와 그 도전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했던 가장 좋은 안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사용해서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다시서기 선생님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소유로부터는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래의 세상,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 본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확을 저는 가득히 누리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3년 전에 은퇴와 함께 떠나셨던 우리 배다 신부님과 장경란 사모님과 우리 애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단은 그동안 세상살이의 성공과 승자로 살아가려 했던 길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만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수원교회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우리 hilda 사모님께서는 이제 사모로서 사택이 아니라 이 성당의 심장이 되는 우리 안식의 집에 별세한 신자로서 다시 오셨습니다. 사모님은 수원교회와 인간으로는 가장 힘센 젊은 시절과 가장 경륜이 무르익었던 2번의 시간을 만났지만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었을 뿐, 이제 별세한 신자로 안식의 집에 계실 때 비로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원한 만남을 우리 수원교회 식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를 확인해 주신 우리의 별세한 가족분들, 조청의 마가렛, 이계숙 모니카, 모기순님, 최재순 마르다, 김덕임 클라라, 서세일 마리아, 김순중 에스더, 정외숙님, 이상환 마리아님까지, 그분들은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던 그 죄인들의 간청을 오늘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추수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를 믿음의 때를 함께 마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이 주는 그 죽음의 두려운 공격,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련해진 여러분을 친히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복했던 더 큰 세상의 왕에게 똑같은 종노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자랑거리보다는 참으로 부끄럽고 못난 삶을 봉헌합시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어느 것에도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왕으로 모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